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은총이 갈보리 기도회 23일차 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읽기는 누가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웅장하게 지어올린 그 성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던 비본질의 것들로 인하여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시작하여서 완공은 주후 63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그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외형 모습일 것입니다. 무려 80년 동안 지은 건물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대리석으로 된 기둥의 높이가 약 12m이고 그 폭이 6m나 되어서 건장한 남자 3명이서 팔을 벌려야 겨우 그 기둥을 안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미 19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이야기처럼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종말에 대한 추측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고 지붕을 열어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람의 지혜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적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라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라.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설명하십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무의 성장을 통하여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잘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을 적에 정말로 가까이 왔음을 몸으로 느끼십니까? 그런데 AD 63년 성전이 완공되고 7년 후인 AD 70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와닿지 않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종말이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는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징조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실 때 미련한 5처녀는 졸며 잤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핵심은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길이 안전하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지막이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너무나 뻔한 정답이지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분주한 일상일수록 삶의 불안과 수많은 일들이 앞에 있을수록 수많은 징조가 우리 앞에 있을 때일수록 우린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박해 앞에 인내하라입니다. 박해 앞에 인내하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박해입니다. 미혹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주하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 미혹이라는 말은 원어적 해석으로 길을 잃고 헤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단순히 유혹이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를 떠나는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 하나요? 8절 말씀에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내가 그라하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점을 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사기에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라, 내가 가까이 왔다 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보이지 않던 신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끝이 보이는 것, 거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라고 이야기하지요. 미혹을 떨쳐버리고 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것은 박해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야기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질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넘겨주어 죽이게 할지라도 18절 말씀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니 인내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미혹당하고 계십니까? 박해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박해가 없다면, 미혹하는 것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입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시간 관리의 4가지를 구분지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대부분 우리의 시간이 이 4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왔는데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 있다면 어서 학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공과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바로 해결해야죠.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도 그렇다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핸드폰을 보는 일, TV를 보는 일이 그것일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급한 건 아닙니다. 내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 놀아주는 것, 중요하지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뭘 놀면 내일 놀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급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을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에 미루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지금 미뤄놨던 것들이, 중요하지만 미뤘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한 일,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공과금 내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미뤄놨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부모님에게는 딸처럼 여기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 그 동네에 사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 청년인데요. 제가 20살 때 서울로 올라온 저는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고 지금 목회까지, 부모님과 일찍 떨어졌을 그때에 제 동생은 늘 엄마 아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잘 따랐습니다. 고향에 오면 자기 집보다 저희 집에 먼저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모든 기념일에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 그 동생을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아끼셨고, 동생의 실제 부모님도 자신의 딸을 예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목회한 5년 동안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오빠네 교회 다녀야 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추석에는 신랑감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작년인데요, 그만 그 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던 저는 동생이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별하신 유가족들의 가장 큰 어려움도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웠던 것도 너무나 크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차마 하지 못했던 말과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슬픔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급하지 않다고 미뤄놨던 것들을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뤄놨던 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했던 일들을 오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부끄럽지 않은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민감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며,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미와 늦은 비의 은혜가,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말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순절이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격리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